지난 3개월 동안 안식월로 우리와 함께 또 예배하며 또 함께 지냈었던 박누리 선교사님, 강을 릴리아스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아침 11시 50분 인천공항 버스 편으로 이제 다시 귀임하게 되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하셔서 또 인사 말씀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참 좀 짐 챙기고 계시는데 또 잘 출국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수년 전에 요한일서 말씀을 주일에 나누었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수요일에 좀 전체적인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할 것들을 주일에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을 앞두면서 한 장씩 수요일에 너무 또 이렇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성경을 또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간략한 그 각 장들의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 주일 말씀 이해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 후서 1장을 수요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 있는 증거들을 보면 우리 2장 9절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나다라는 것은 마치 배가 정말 목적하는 곳으로 출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마도 그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참된 나의 본향으로 떠난 바로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이 배경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는 디모데 전서가 있었지요. 이것이 주후 60에서 62년경, 60에서 62년경에 바울이 1차 감옥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이 되고 여러 편지를 쓰지요. 그렇게 62년까지 있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아마 제4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후 64년에서 67년까지 2차로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됩니다. 바로 이때가 디모데 후서를 그 투옥 생활 중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이 모든 그 시간들이 네로 황제의 통치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떠날 날을 앞두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이제 에베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복수로 또 등장을 해요. 그것을 봤을 때 디모데와 또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당연히 회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앞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순교를 앞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참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이제 주를 위해서 드리며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감옥 생활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 어려운 상황 혹은 그 마지막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들을 드러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교회를 목회하는 어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말이에요.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쓰면서 처음에 인사를 하지만 은혜, 긍휼, 평강을 구한 것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직 디모데에게만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일 텐데,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디모데였지만, 그리고 에베소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바로 그것을 구하였던 것이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무력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저 불쌍히 여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긍휼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평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불안했겠지요. 평안은 불안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의 그 부유함 속에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성도 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타협적인 신앙, 그런 어떤 변질된 신앙들이 싹트기 시작할 때 얼마나 이 디모데가 힘들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디모데에게 바울은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불안감은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바울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지 않고 양 본위로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위하여, 그 남겨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디모데, 그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여러분들 유인물 참고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너, 또 3절 말씀 보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전 물질처럼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죠. 타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져 버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분명한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어받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조상들 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리고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 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바로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이것은 그 믿음이 똑같다, 그것을 그대로 떼어다가 붙여넣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믿음의 결과, 여기서 믿음의 그것과, 그리고 그의 대응하여서, 그의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십니다. 그냥 어느 지구의 저 하늘 어느 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서 그렇게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화려한 미디어들, 옛날로 따지면 인쇄물들이나 우리로 따지면 어떤 영화 한 편 정말로 제대로 잘 만들어서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듯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세상 끝까지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있는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달달 외우고, 그런 어떤 명제를 우리가 알고 믿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선하신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죠. 그 모든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 짜여진 진술과 명제로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복되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릴 때에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미디어를 만들고 그럴듯한 기적을 우리가 보여줘도 그것을 전하거나 그 사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없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다면 그것은 절대 그렇게 뿌려진 복음은 역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 진리 여부를 우리에게 판명할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리고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그들이 이런 열심을 냈다라는 것도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그러면 야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멋있게 섬겼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셨는가 우린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때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우리 외조모와 그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그가 진술하고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경험되는지를 나누고 그것을 듣는 우리는 다시 그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그 복음에 대한 실제와 그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거듭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확인된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또한 그 복음의 간증을 갖게 되어 또 증거하게 되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안 죽으셨습니다. 그냥 얼른 오셔서 저기서 아무도 모르게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그의 십자가의 무게가 달라집니까?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이 땅을 사셨죠.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왜? 돌아가시지 않고 왜 도대체 그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내셨을까요? 단순히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죠. 아, 이게 맞았구나. 그게 맞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 공동체, 함께하는 이 사람,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게 다시 부릴 듯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또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줌에 있어서 안수함으로 인하여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은사가 꺼져버렸나 봅니다. 그에게 주었던 것들이 이전과는 같지 않았나 봅니다. 작동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또 시작되는 박해와 또 앞으로 더욱더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행해질 이런 박해의 그 심화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디모데는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안 주셨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악한 영들에게서 온 것이지요. 혹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막연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루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확신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죠. 그러면서 단순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면서 절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맞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행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저 뒤서서 너무나도 뒤쳐져 있는 것 모두 다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한 발 한 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적인 절제예요.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절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바로 그러한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디모데에게 맡기신 사명을 집중하여 이 사명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함들이나 자기 자신들에게 기준과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한 것이 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혹 그것이 과거에는 정말로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다인데 지금은 그것이 어느덧 사그라들어서 내 안에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성품적인 특별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역에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일들을 말하기도 하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어느덧 녹이 슬어버리고 작동되지 않는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야,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그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야, 네 안에 부족한 것이 많고 참 힘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안에 필요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바로 그것을 다시 불을 지펴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는 건강이 없으니까, 내게는 재물이 없으니까,
내게는 지혜와 지식이 없고 내게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구해야 되죠. 하나님,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능력을 다시 나에게 불붙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요. 다시 붙여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주셔도 그냥 그대로 감사한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속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왕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또 있다면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복음 때문인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성도의 확신은 무엇인가?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로 이것을 11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디모데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습니까? 생명이 뭔지,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부활로서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성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의 거듭남도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한다, 내가 어떤 이만큼을 한다라는 정량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것으로 이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도대체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그 당신이 믿고 있는 그분을 누구로 믿느냐, 그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인데 내가 이만큼 해왔지, 내 업적 봤지, 이런 일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별거, 난 매도 많이 맞아봤고 감옥에도 많이 갇혀봤고 내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감옥 문도 열려. 자신의 어떠함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만큼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붙잡으며 일하시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확신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진술하고 있어서 그것이 확신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아쉬운 또 인간적인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나마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는데 내가 사슬에 매이고 어려움을 당하자 떠나버리는 겁니다. 혹여나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미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그렇게 바울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사람의 어떠함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얻은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어떤 그 기쁨 속에서 이 바울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기뻐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외로움 가운데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기쁨이 있겠죠. 두 번째, 복음을 전해 듣고 성도로 성장한 오네시보로가 때로는 로마의 그 위협 속에서 또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이 결박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어떤 그들로부터의 위협과 그리고 경험하게 될 어떤 그 손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하고 있는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이 그의 삶에서 이와 같이 작동되고 이와 같이 열매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 그의 삶에 있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분이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렇게 놀랍게 그를 변화시켜 온 분이시라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의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참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들의 떠남을 통하여서도요, 그저 내가 싫어서 떠나서 외롭다라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요, 그들이 듣고 살아왔었던 그 복음이 결국 이러한 열매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실 그들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병이어에 열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그 물음 속에서 주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가르침들이 배고픔 하나로 다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서로에게 복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함 그리고 사랑의 받음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지요. 물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살아있는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보는 건 뭐 북적북적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인되는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목장 모임 속에서 서로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솟아나오는 생수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 신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 수백만 명의 새 가족, 이미 믿은 사람이 돌아온 것보다도 그가 고백하는 그 결단과 변화 속에서 맺은 그 열매로 그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바로 이런 복음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함께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가, 이것이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 공동체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을 이어받았고 이제 그는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를 하며 내가 이런 것처럼 너도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그래서 이제 너에게 왔던 이 믿음이 이제 이어받은 믿음에서 전할 믿음으로써 그것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믿음의 모습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전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전할 믿음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증거하고 저들로 이 믿음 속에서 함께 확인하며 기뻐하고 그들도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에 감사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믿음,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